태어난 지 2살이 못 돼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여사가 단 며칠만이라도 눈을 뜬다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읽을 수가 있는데 소리만 들으니까 답답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 친구가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왔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나머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었지만, 그 친구가 산책을 해도 별로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숲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본 것이 없다고 하니까 놀라웠다 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나 근심이 있는 가운데서 산책을 하니까 어느 것 하나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몇 주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과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것은 분명코 신성모독이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보여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유대인들은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적답을 회피하는 듯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 하나, 그 다음이 요한의 증언을 제시한 것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그 증거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지만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을 통해서 매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각되고 인식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을 다듬고 우리 심령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내 안에 썩어 있는 부위를 도려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픕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키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자처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어떤 하나의 전제를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제는 바로 이 예수는 아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돈 없고 힘없는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나타나셨지만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숲속을 산책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여백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자신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 무엇을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뜻은 그릇 안에 가득 찬 그 무엇을 밖으로 비웠다 이런 뜻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 안에 가득한 그 무엇을 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심은 낮아짐이 없이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우월의식만 가득 차 있어서 중심의 변화 같은 것은 소용이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목말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고, 자기들이 번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은혜의 소낙비가 그들에게 내렸으나 그들은 항상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 메마른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소용없고 오직 여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지으면서 살아온 이 죄스럽고 무의미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성경 첫 장부터 나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를 찾으시는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려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도 좋으니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는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5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고 말씀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셨냐 하는 것이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실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루 종일 숲속을 걸었음에도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숲속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여서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그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금과 옥조로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영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율법은 나를 가리킬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신성 모독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통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율법 전체가 예수를 가리킨다고 하니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율법 한자를 쓰기 위해서 그들은 목욕 재개하고 율법을 한자 한자 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쓰던 붓을 버리고 목욕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써 내려가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볼 때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기가 찰 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잘 아는데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그 뜻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정작 진리이신 주님은 찾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주님을 마음속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에게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속으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데서 진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찾았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성경을 연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있었다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해서 이 연구는 내가 그냥 말씀을 오늘 정해진 석장을 읽어야 되니까 읽어내려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정신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할 때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인격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성경 세계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을 연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고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달콤한 구절에는 빨갛게 밑줄을 칩니다. 하지만 내게 불편한 부분,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은 그냥 못 본 척 건너뜁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가지고 경전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삶의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경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에 경고를 자꾸 받아야 내가 제대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을 보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지,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냥 전매 특허가 된 듯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갖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이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길을 사흘 동안 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읽을 때 나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 사막길을 걸어보셨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막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이들이 정말로 물 없이 그 답답한 그 터들터들한 사막길을,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사막길을 걸어갔을 때 누군들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들은 왜 무슨 불평과 원망이 저렇게 많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구름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 형편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소화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얼굴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없던 쌍꺼풀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옷도 더 고상하게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 성경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고 다르게 보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하고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빨간 밑줄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밑줄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성경이 정언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자기를 건져줄 주님이 바로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로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이분에게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마저도 그 복잡한 머릿속으로 도저히 들어가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많은 미련이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삶의 뒤를 돌아보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참으로 아픈 현실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교회 한번 오는데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몇 시간을 걸려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도 따지는 것도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기 문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실토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이리저리 뛰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인생살이를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은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싸우는데 천재시고 주님은 유명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변호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놀라운 어려움을 놀라운 설득력으로 변호해 가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속으로 나를 좀 집어넣으십시오. 묵상하고 또 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선배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믿는 것이 절대로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정언하는 지난 시간에 3가지, 오늘 2가지, 5가지를 살폈습니다. 기독교가 여느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는 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도를 깨닫고 그 배우는 주체가 배운 사람 그 자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도를 깨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직 구원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 얻는 가능성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